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교회든 또 각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모 교단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배도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 및 공동체성 약화가 한 32%, 또 모이는 예배 감소가 거의 한 30%, 교회 신뢰도 하락이 그런 수도로 쭉 나왔답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회가 직면할 어려움들이 이런 정도 순서로 쭉쭉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코로나란 특별한 상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정말로 상황만의 문제일까?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분과 만나는 관계보다 그 만나는 관계로 주어지는 것, 소위 덤이죠. 뭐 건강이라든지 이라든지 축복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그런 분들이 이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서 생겨진 문제는 아닐까를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LA에서는요, 그 그레이스 교회라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존 메가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전면 거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꽤 유명한 목사님이고 영향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0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되는 임무를 계속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법조항에 근거해서요, 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교회 예배 모임을 금지하거나 제지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입장을 견제하고 나서 소송했거든요. 소송을 해서 소송이나 판결들이 미국에 각 나왔는데 대부분 교회가 사실은 성소한 것이 실제 사실 부분입니다. 물론 그가 예배 모임으로 교회가 뭐 부분들 코로나 확산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직 교회 이익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나는 무리한 주장이고 성경의 왜곡된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아마 그 본인의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지속하는 방법임을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적인 문제에서는 지혜로운 부분이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핵심의 부분의 마음들이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가 미래에 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믿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모이는 모임을 폐하는 모습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룬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요 1장부터 10장 18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9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요 우리가 받은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주제처럼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몇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들을 오늘 표현에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소 좀 생소한 개념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성소의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 성소의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는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처진 휘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들어갈 길을 안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속죄에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럴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담력이란 말이요,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유라는 말로 번역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전에는 마음대로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없었고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없었지만, 이제는 하늘 보좌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그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어떻게 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피가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들으면 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별로 감동이 안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부분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만 믿기 때문에 주어진 다른 덕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건강이라든지 사업이 잘 된다든지 내 일이 잘 풀려간다든지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고의 가장 큰 혜택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표현하기를 20절과 21절에 얘기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20절 20절에서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을 걷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15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말씀들을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시다가 운명하시는 그 사건하고 또 하나를 뭘 얘기하냐면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그 사건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가는 사건하고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휘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게 보이는 게 휘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시면요, 레위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짐승의 각을요, 우리가 떴어요. 뜬 것들을 제사장들이 가져와서 그냥 하기만 했잖아요. 죄 하나 지으면 처참한 각을 우리가 다 떴다니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더 이상 구약시대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의 중보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자유롭게 나가는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비록 크게 안다고 보십니까? 마틴 루터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인 제사장직을 주장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각자의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관리도 있고 상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노동자도 있지만 그 직책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다 동등하고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말 이해하십니까? 아무 자기가 없는데, 받을 자격도 없는데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받을 만에 받은 게 아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자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능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실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유주정부에 부르던 찬송가 기억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말 부르던 찬양 기억나세요? 너무 심플한 찬양이지만 다 담겨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믿어서 뭔가 내 일이 잘 풀려가고,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진짜 이유는 예수님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이유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그 이상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 도처에 지진이 난리잖아요. 기상이변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 수 없는 것. 내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은혜 주신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흔들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요, 중세시 때도 보세요. 이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을 돈으로, 힘으로, 소위 세상의 벼슬로, 지식으로 구원하는 걸 대체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자유를 통로를 막 가로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 보시면요, 고해 성사 있잖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한다는 야고보서의 고백이 있긴 하지만 소위 고해 성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 통해서 하나님 바로 독대할 수 있습니다. 굳이 중간까지 겹칠 필요 없어요. 독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세워주는 부분들을 그 좋은 전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된 모습으로 그 변질된 것이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든지 성경 말씀으로 살았던 과거의 믿음의 인물들을 영세받는 사람에게 이름 주는 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데반, 뭐 하베드로, 뭐 박프란시스코, 뭐 윤마리아, 그 이름을 지어서 그들 성인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주시고 우리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과 만나서 교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서 누리는 부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좀 소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기엔 진짜 이유가 딴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래 그거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거 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올라가는데 점점 만남이 희박해진다?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감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감각에 제약받지 말고.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향해서 마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 생활에 의무는 다 하지만 기쁨은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좀 재밌는 표현 아니야? 현대 기독교를 표현하기를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결혼해가지고 결혼 의무는 하고 있는데 마치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누가 평가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고 나서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 것 같은데 자녀는 맞는 것 같은데 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우리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유와 은혜를 주셔서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날마다 사모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를 쓰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오늘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명확하게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하늘 만나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크게 동생이 22절에 나아가자, 23절에 굳게 잡자, 25절에 그리하자가 핵심 주 명령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 전부 다 분사입니다. 어려운 말씀 죄송한데 요 세 가지를 설명해 주는 분사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첫째가 뭐냐면요,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이전에 보게 되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문제와 그 구원을 누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부터 그죠? 스스로 말씀을 봐서 주님을 만나고 교제 은혜를 누리는 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4절인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양심의 악을 다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이미 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적용해서 기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놓고 그냥 별로 친하지 않은 자식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하시고 더 많이 친밀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히 알고 경험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단순한 것 같죠? 단순한 거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뭘 요구하시는지.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응답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가장 생생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예수 피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또 매일마다 밴드 안에 본문을 올려서 매일 성경 본문을 올려서 정리한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요, 이러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야지만 믿음이 자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열어오신 그 산길을 도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한 게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참 믿음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는요,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이고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다는 이 말씀은 내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때와 기한이 달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굳게 딱 붙잡고 그 말씀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있는 믿음의 고백 내용은요, 때로는 약속을 붙든 내용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부모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부터 시작해서 엉스테 어머니 모니카들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약속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었대요. 요한 웨슬레에게 만일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만약 오늘 저녁에 당신 몇 시에 죽을 거라 하면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에게 누가 와서 만약 오늘 저녁에 당신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할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예정대로 아침에는 설교하고 약속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죽어도 지금 현재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주님 맞을 준비 이상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어떠세요? 만일 오늘 저녁에 우리 죽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레이 대답처럼 통영 올 살고들 그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밖에 없었겠죠, 그죠?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교회의 모습이요, 세상의 성공주의와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도 외면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결국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가 성공주의와 물량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을 누리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 보세요. 넓게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요. 좁게는 인도하시는 것, 기도 응답의 약속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3만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갈등한다고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시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뤄놓으신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자.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 그 계명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만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하늘 성전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 뭐냐면 더욱 그리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원래 원의 뜻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자, 깊이 고려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깊이 고려해야 될까 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깊이 고려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깊이 고려하고 생각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모습입니다. 24, 25절 말씀 잘 알잖아요.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성도들이 모여서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모이는 목적이 모이는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성도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또 성도님 교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이는 관점이 아니고 서로의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앞에가 어떻게 계절이라면 지금보다는 좀 공동체적입니다. 그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서로 함께 돌아봐서 믿음도 사랑도 선행도 격려해서 하나님과 만난 교제를 누리게 만드는 거니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요, 서로 잘 보는 새가 기러기라 하더라고요. 한 말씀 드리는데, 근데 기러기가 그렇게 강한 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날개도 약합니다. 근데 기러기가 새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기러기입니다. 수천 킬로 날아가거든요. 1년에 한 번 오고, 또 한 번 가는 장거리를 2번 이렇게 기러기가 날아가는데요. 그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면 항상 V자를 주고 날아가거든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V자 날아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 V자 제일 앞에 그죠? 먼저 날아가는 새가 공격을 딱 막아줍니다. 뚫어주고 막기를 딱 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가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이 하면 기러기의 이 대양처럼 V자처럼 날아가는 것 자체가요, 혼자 날아갈 때보다 71%가 더 많이 날 수 있답니다. 그 형태 자체가. 그래서 기러기 보면 앞서가는 기러기가요, 힘이 더 지치면 교대합니다. 교대해서 날아갑니다. 또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버리고 떠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몇 마리 기러기가 남아서 치료 다 하고 나서 같이 또 날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러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기러기보다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 힘쓰는데, 모여서 서로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서로 돌아보아서.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이기 힘썼지 않습니까?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 나누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상처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교회의 중요성을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정진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이 도움을 통해서 믿음의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이 도움이 바로 교회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마련하셨다고. 이걸 혼자 잘 갈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두셨습니다.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같이 쭉 나갈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생생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의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교회 생활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놓으신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나 구원을 얻는 문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지 않으면 진짜 참된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신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은혜를 정말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진한 만남의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누리시기 위해서 참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나아가시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깊이 고려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하면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님 나아갈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